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죠? 괜찮은가 보죠, 여러분은? 저는 저녁에 한밤에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는데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아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면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지요. 우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요. 그러면서 또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과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요. 내가 잘못한 것들도 또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게 되지요. 오늘 그래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요. 또 2024년을 우리가 새롭게 내일부터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은 어떻게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첫째,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는가를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했는데 과연 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나의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과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모두가 받아서 살아왔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선용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24시간 하루하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요.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사용해왔는지, 이거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서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선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텐데 그 책임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선용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도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요.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점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점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점검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 달란트 점수, 충성 점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합시다. 2023년을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가 우리가 점검하고요. 돌아보면서 정말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죄를 지은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점검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는 내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올 한 해만 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삶 다 했다. 모든 걸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또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내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그동안 못했던 것,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돌아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더 성실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년에 무엇을 목표로 여러분 달려갈 것입니까? 헛된 것, 사라질 것, 그런 것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알파 성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지가 뭐냐면 세상은 지금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적응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너무나 빨리 받아들이고 또 적응도 잘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나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시대에 뒤처지는 것 아닐까? 두려움도 염려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변화가 바른 방향으로 옳게 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변화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의 변화가 더 점점점 죄악이 깊어지는 쪽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모습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다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그 풀과 같은 것, 꽃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두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지나간 거 후회해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통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잘한 것도 붙들 수 없고요, 잘못한 것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뒤로 넘겨버리고 이제 내 앞에 주어진 2023년, 이 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야 된다. 거기에 표대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변하지 않는 그 목표를 제시하며 자신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종이 그걸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줄이니,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기르고 또 땀을 흘리며 가꾸어 줬지만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열매를 거두려고 3년 동안 열심히 심고 가꾸고 다듬어 줬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 다 쓸모없는 나무 아닙니까? 다른 것을 심어서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뽑아버려라 그랬더니 그 일하는 농부가 금년만 한 번 더 두시고 보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가꾸고 거름을 주면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또 우리가 새롭게 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전에 우리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데요, 이래서 정말 열매가 맺어지면 괜찮지만 그래도 여전히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하면서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나 아직 젊은데 젊다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요?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느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들을 몇 가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합시다. 맨날 듣는 얘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매번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게 그만큼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7일을 정해놓고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열심히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안식하는 날로 정하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정하신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판교에서 길이 갈라지는데요. 이제 서울로 곧장 가는 길이 있고 판교에서 갈라지는 길이 서울 순환고속도로예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성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울의 남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서울 남부와 성남의 그 경계선쯤에 예전에 선한 목자교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지금 선한 목자교회죠. 근데 거기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예전에 전가화 목사님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저쪽 가평 쪽에 기도원도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도 또 다니면서 막 열심히 거기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선포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목사님인데 어느 날 팍 쓰러졌어요.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회복하신 다음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였냐면 자기는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정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와서 나와 함께 안식하자.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식하면서 이렇게 또 일을 하니까 다시 건강도 좋아지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신앙 고백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주일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 우리의 모든 삶에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는 모든 일을 이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는 내가 한 주도 주일 성수를 안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기로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결단할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뻔한 얘기들만 하시는 것 같죠? 예. 11조 얘기는 매번 하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새해 첫 주에 딱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올해 마지막 주이고 내년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 11조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원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사는 것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11조가 어디 처음 나오나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어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길리는 종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그 적은요, 여러 나라의 연합국이고요, 그들보다 더 많은 나라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물리친 아주 막강한 군대인데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겼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졌는데, 멜기세덱이 와서 그거를 딱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증거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렸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의 맨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형에게 잘못하고 이제 몰래 도망가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홀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요, 밤이 되어서 그냥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지금은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지만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축복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과 염려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지켜주고 축복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 그거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가지고 나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1조를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이렇게 11조를 드릴 줄 알았고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그랬어요.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면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법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11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1조를 아직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이유를, 11조를 못하는 이유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11조를 안 드리는 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이게 큰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지요. 내년에 별로 계획 없이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시간에 졸고 계시네.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여기 처음 하시는데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11조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는 걸 확실하게 약속하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여러분에게 더 손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져서 다 새 나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것을 넣는 주머니, 그게 구멍 뚫어진 주머니가 되어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새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심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 내년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읽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3장씩만 매일매일 읽으면 성경 이게 아무리 많아도요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많죠? 예? 그러죠? 참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는데, 물론 뭐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못 읽었겠죠. 그런데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남들 보니까 손을 못 들고 마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은 읽읍시다. 예? 우리가 적어도요 우리 나이 수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 많이 늦었다고, 많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1년에 3독도 하고 5독도 하시면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시간들 많잖아요. 드라마 보는 거 조금 줄이시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좀 읽읍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는데, 주일 오후마다 여러분에게 성경 뼈대를 세워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우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창세기 1장부터 밑줄을 치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을 오후마다 하면서 일주일에 5장씩 밑줄 긋기를, 성경 줄긋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장 한 장 구분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이 모르겠다는 사람들 많죠? 제가 그 뼈대를 세운 내용을 다 글로 써가지고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매주 나누어 드릴 거고요. 아예 제가 파일까지 사서 다 만들어 놨어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다 나눠 드릴 건데, 이제 매주 받은 걸 거기다 갖다가 차곡차곡 끼워 넣어서 1년이 지나면 이만한 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 전체를 뼈대를 세운 것이 되어지니까 한 장 한 장 여러분이 읽으면서 내가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했던 부분들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을 뜻을 모르니까 읽어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다가 자꾸 살을 붙이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첫째는 성경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뼈대를 세우다 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선 믿음, 제일 건강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을 읽는 재미, 성경을 깨닫는 그 즐거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얘기를 드릴게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매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사람이에요. 숨이 멎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살펴보려면 이 코에다가 손을 대보잖아요. 숨 쉬나 안 쉬나. 숨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이 숨을 안 쉬면 다시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숨을 쉬는 거,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병원에 갈 때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요, 숨을 잘 못 쉬는 사람 산소호흡기부터 끼워줍니다. 빨리 숨 쉬라고. 그래야 이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숨이 멎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산소호흡기 끼워주고 숨 좀 잘 쉬라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위태위태합니다. 숨이 멎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하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해요.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루에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기도 시간은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 점심 먹고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이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정한 그 기도 시간은 지켜나가는 게 필요해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러다 보면 30분도 하게 되고요, 1시간도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에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나요. 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자꾸만 가르쳐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자꾸만 행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자꾸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삽시다. 이왕이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하고 가면 배고픈 거 잠깐 참으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은혜가 되고 집중이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많이 만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엄청나게 깨닫게 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예, 제가요 5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5가지 더 얘기하면 또 피곤한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성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6번째는 감사하는 삶.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7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덕목인데,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고 사랑받은 만큼 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또 행복해져요. 8번째, 헌신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되 헌신하면 그 사랑이 더 진하고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왕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만듭시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야 돼.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지 마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2024년 정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실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저들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